독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인 아시아 두 번째 부자인 리자오이 회장의 그 아들 결혼식 비용이 840억이라고 합니다. 1000억에 가까운데 그 몇 분의 1만 줘도 우리들 교회 지을 건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 예물이 37억이었고 첫 달에 출산 때는 그냥 6성급 호텔 같은 병원을 다 빌려서 하고 80일 축하연에 6억을 들여서 연애를 베풀고 또 6억짜리 페라리 명차를 며느리에게 사줬다고 합니다. 이 호사의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25살 쉬츠라는 쉬즈치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처녀가 얼마나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이 결혼을 시킨 이유가 오직 이 처녀하고 결혼을 시키면 가정운과 사업운이 운수대통하기 때문에 그 고승의 점괘를 믿고 이 회장이 무조건 그 점괘 믿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두고 봅시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한 어떤 연예인 부부가 26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또 연예인 부부가 그렇게 또 궁합이 최고로 좋았다 그러대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냐고 했을 때 서로 자유롭고 싶어서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 한 몸을 떠난 날 이미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우스가 아니니 홈 스위트 홈을 참 원하지만은 그것이 결혼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목적을 물어보면 어린아이부터 그거 참 어렵네 이러잖아요. 예, 다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이것을 양육받지 않았을 적에 그렇게 목적도 모르면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들어오고 그저 맘대로 합니다. 나가봐야 별 인생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썩어질 육신으로 이제 망하는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집으로 본성으로 잘 돌아오겠는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되어 있나 이렇게 본문을 읽는 교회도 우리들 교회밖에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해 설교로 이제 쭉 읽어가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합당한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본성으로 들어오기 참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힘든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힘든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 레위 문지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오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39절서부터 42절까지 빨리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4289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모두 돌아온 42,360명에 비하면 11조가 돌아왔는데 이건 대단한 숫자죠. 대단한 숫자지만 또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였지만 제사장은 조그만 숫자인 것이 워낙 24반열이에요. 제사장은. 그런데 거기에 4가문만 돌아온 거예요. 4가문. 자,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적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총독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너희 가서 아이 낳고 살아라. 이 얘기를 듣고 갔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보호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홍해바다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200만 명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 온 제사장 4가문이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이 슈코링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서로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계보인 것이에요. 출애굽 때는 계보가 성경에 하나도 이렇게 안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계보는 그냥 이름을 다 낱낱이 이렇게 써줬는데 이 4가문이 돌아왔어요. 대단한 가문.
자, 이제, 그랬는데, 오자마자 1차 포로로 귀환한 이 명단입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자 수가 42,360명인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계보는 어디에 속할까? 어떻게 믿음의 자손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알라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와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 대단한 대제사장과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다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지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제 거주하던 모압, 암몬, 가나안 이런 애굽 족속들의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헌신을 하고도 맨 마지막에 진짜 음란과 음행과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앞장을 이 제사장들이 섰다 이 말입니다. 앞장을 섰다 이 말입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2차 때 귀환을 해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개혁을 하면서 촉구를 했더니 이 네 가문 사람들이 그냥 알았다 그러면서 에스라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을 다 내보냈다고 에스라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10장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1장 전에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 1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나오죠? 예, 요사닥이 아미가 다다다다. 19절에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누구누구, 하림 자손 중에는 누구누구, 22절 바술 자손 중에는 누구누구, 이 네 가문이 전부 여자를 얻어 드린 거예요. 이방 여인은 조강지초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자 문제 다 연루가 됐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에스라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죄를 정죄했잖아요. 정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바벨론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이 신앙의 순수성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불신 결혼하는 사람 내보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내가 끝간데 없이 적용을 하고 다 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지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 그냥 돈에 여자에 다 넘어지더라. 넘어져도 오늘 주님께서 에스라 말을 듣고 오픈하고 내어놓으면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참 환경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되었다함이 없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도자, 목사, 무슨 집안에서는 제사장, 사장, 모든 지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죄에 연루될 확률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연루가 됐을 것이고,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다 목회를 지금 시키시고 이거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레위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보면 에스라 맨 마지막에는 이 여자들 내보냈다 그걸로 끝납니다. 언제나 성경의 모든 적용은 불신결혼, 음해 이런 얘기 명단만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불신결혼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너를 찌르리라.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모두가 망가지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믿음에 몇 대 손을 겨우겨우 왔는데 이러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불신결혼, 음행, 진짜 첩을 얻었고 다른 여자 어떤 지도자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오늘 끊으면 오늘 생명책의 본성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 이제 나 같은 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오늘 돌아오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위예요. 43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 예. 레위 사람들은 지금 호두아 자손, 예수아, 간미엘 자손, 예, 세 자손, 세 가문만 왔어요. 세 가문만 왔는데 한 절,
4천 명에 비해서 74명만 왔어요. 너무 작은 수가 왔죠. 예.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레위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강대국의 문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돌아가서 제사장은 성경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가서 하겠지만 레위는 다 거기서 짐승 잡고 뭐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을 하니까 성전에서 수종 들든가 하든가 하니까 안 오지요. 왜? 레위는 워낙 흩어져서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들도 굉장한 지파입니다. 굉장한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세상 맛을 보다 보니까 직무를 다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 갔는데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11조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11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무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맛을 봤어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온 74명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적용을 하셔야 돼. 나는 지금 정말 레위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집 나갔던 사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봤자 내가 병간하고 살림하고 정말 우리 송자매처럼 뭐 분문해서 뭐나 쳐야 될 건데 대소변이나 받아야 될 건데 누가 오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들어가면 당신 집이 있어? 돈이 있어. 아니 시어머니도 그대로 있고 병간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가? 이러면서 안 돌아오는 거죠. 레위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레위의 직분을 너무 하찮게, 너무 탐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찮게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 레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탐내다가 망한 일이 있죠. 예. 직분은 너무 탐내도 안 되지만 하찮게 여겨도 똑같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이 모든 직분을 성직으로 여길 때 그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여기도 포로전보다 반밖에 못 왔어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45절에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모두 138명이 왔어요. 문지기는 문짝을 달아도 문지기가 없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곡간과 모든 출입문들을 다 문지기를 그 문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거 못 볼 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그래서 이 아델 자손은 귀머거리란 뜻이에요. 문지기들은 귀가 먹어야 돼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본 척, 귀머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귀머거리 아델 자손도 있지만은 달문은 압제자고, 악굽은 교활하고, 하디다는 탐색자고, 소베는 사로잡는 자. 이 지위를 갖다 보니까 우리도 있잖아, 이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 굉장히 세력가잖아요, 그죠? 네. 주차를 하라 말라 막 그러잖아요. 막 압제를 해요, 우리를. 그 문지기가 가장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압제하고 사람이 그 지위에 가면은 문지기도 그 지위라고 가게 되면 압제하고 교활하고 그 소문에 내가 가지고 소문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름들은 거룩한 이름, 여호와는 뭐 구원이시다, 예수와 뭐 여호와는 은혜로 이런 이름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이름도 다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 알아들었음매요? 예? 그런데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사람, 문제 이 모든 계통과 그 모든 그 가게별 수요, 출신 지역별 이 모든 수요 중에서 특별히 이 지도자 계급들은 여자 문제가 다 연루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다 얻었더라. 왜냐하면 그 시대의 관행이니까. 여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하다 한번 전부 다 하니 제사장부터 다 하는데 제사장 네 가문이 전부 여자 문제에 연루가 됐는데 이거를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두 번째 느디님 자손, 두 번째는 너무나 이게 저절로 집으로 가고 본성으로 가는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비천한 사람,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으면서 여기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46절 르디님은요, 56절까지 10절이나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 계보가 언급이 돼 있어요. 조금만 읽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요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과 비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기바자손과 쌀메자손과 하난자손과 기텔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아, 발세, 무님, 느비스심, 박복, 예. 하구바, 할룸, 바슬레자손, 무이다, 하르사, 비르고스,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아, 하다바. 제가 왜 읽었는지 알죠? 느드님은 말이죠. 제사장은 4,000명 왔잖아요. 4가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392명 왔어요. 그런데 35가문이 왔어요. 35가문. 이스라엘 전체의 가게 17가문이. 출신 지역별 21성읍에 느디님 35가문. 하나님은 이 비천한 느디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올린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느디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전 다시 소개를 해야 됩니다. 느디님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진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원방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정말 가나안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에 끼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지만은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그 후로부터 성전에서 가장 천한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해라. 그래서 기브온의 후손이 느디님이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 느디님이라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을 하는 달리트 불가촉 천민으로 천한 일은 느디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마다 그 노예가 50분의 1은 레위에게 주어줘서 그 다음에 성전 봉사자들로 합류하면서 이 이름이 느디님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전년이 2번 지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586년에서 느헤미야 성전 짓는 데까지 1000년이 지나도록 느디님은 전혀 호칭도 없이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왔는데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35가문이 다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란하게 느헤미야, 에스라, 역대기에 이 이름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우리는 본성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도 어떠한 호칭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직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닌가 그래. 누구는 안수 집사 됐을 때 그렇게 착하더니 세상에 장로가 되면 그렇게 다 이상해진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정말 그렇게 장로님 때문에 힘든 교회가 한둘이 아니더라. 보니까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외가. 호칭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위는 안 왔잖아요. 근데 레위보다 더 밑에 느디님이 이렇게 온 것은 자기네는 진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생색이라고는 생색도 모르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쓰임받는다면 내 하나님의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러고 온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공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더라도 끝까지 오늘 송이자매처럼 끝까지 안 돌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비천한 일을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로 묶어졌어요. 식구로 묶어진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났든지 바람을 피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나를 때리든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느디님처럼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호칭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거기서 묵묵히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니까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도 언급해주지 않는 이 가문을 35가문이나 언급해주는 너무나 영광의 놀라운 노벨 평화상보다 더한 상을 이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중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무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님처럼 무시받기 위해서 사는 느지님이 정말 힘들게 가는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쉽게 가는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남들이 보기에 비천하고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돈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상을 크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쳤어요? 뭘 했어요? 그래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사장 가문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람들도 받아들여 주셨다 그랬어요. 바술 제사장은 말이죠, 그건 독립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가두고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바술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4가문만 돌아오는데 한 가문으로 왔어요. 바술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때렸어요? 심지어 죽였어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올릴 걸 믿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오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란한 가문이 나오는데 57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 브리다 자손, 아엘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 히딜 자손, 보게데 다스바임 자손, 아몬 자손, 모든 느지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는데, 솔로몬 자손은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고 솔로몬의 신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신복은 솔로몬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솔로몬 때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었지 이방인을 노예로 부리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거, 이 기가 막힌 가문에 솔로몬의 가문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솔로몬 신복의 가문이 들어갔네요. 네. 솔로몬의 이름은 신복 때문에 영화를 쬐끔 봤어요. 그 노예들 때문에. 여기 모세 가문, 여호수아 가문 다 안 들어갔어요. 솔로몬의 신복의 가문이 6가문이나 들어. 10가문이나 들어. 레위가 3가문밖에 안 들어. 제사장이 4가문밖에 안 들어가는 솔로몬의 신복이 10가문. 느디님이 35가문. 합이 45가문. 이런 분들이 그냥 저절로 있어도 이제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3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쉬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3번째는 어려운 사람. 종족과 보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61절입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가 없는 사람. 근데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이제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헷갈리면서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들라야.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건 산발락 도비야의 도비야는 아닙니다. 예. 느고다는 막 구별된 사람. 이름들은 한량없이 좋으면서 이 사람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름답고 묘한 시온의 딸이라서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뭔가 핍박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도리어 좋은데 핍박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하찮게 여기고, 예. 그냥 평생 목장 모임이라고는 가보지도 않아요. 그건 나는 교회 간다 하는 사람들. 전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혼을 어떤 탤런트 부부가, 두 부부가 이번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한 부부는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자유롭고 싶어서. 근데 한 부부는 외도 때문에 이혼한대.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게 훨씬 난 거예요.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 세실리아가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그냥 위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멋있어 뵙니까? 신문 대문짝만하게 인터뷰들을 합니다.
뭐 위선의 삶, 대통령 부인하면 위선의 삶을 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도리어 그렇게 외도한 것이 훨씬 인간다운 거.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자유롭고 싶어서. 자유는 이 세상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뭐 내 위선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위선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위선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예.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런 거는 철학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게 왜 지금 보세요. 63절이에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 한 절. 이게 무슨 관? 옛날에 다윗 시대에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다윗을 반역한 일이 있어요. 그때 부하들이 다 아들 편을 들었는데 다윗 편을 들면서 신실하게 도와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그 명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장가가 가지고는 바르실레가 죽고 나서 그 바르실레 이름을 자기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위가 바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계보는 다 멀리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니면 안 돼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어야 되겠는데 사명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 좋아서 쫓아다니다가는 지금 여기 계보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델멜라, 61절에 델멜라, 델하르사 이 모든 6 가문이 이렇게 그 바벨론 지역에 속한 지명들인데 어디에 속했는지 몰랐겠지만은 지금 거기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제 계보를 다 잊어버렸거나 또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다 그거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줄 알고 그 제사장 계보를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예. 다 이제 멸망할 줄 알고 사람은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잘 될 거를 미리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멸망할 줄 알고 다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70년이 지나도 족보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족보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해 보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자기가 바르실레를 해서 이름까지 썼지만은 진짜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족과 보계가 확실하지 않은 자로서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확실하진 않아도 포로 귀환자 명단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행치 못하고 방백이 스룹바벨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판결이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판결을 가진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희들은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성도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가 할 적에 그렇다. 그러면 왜 믿는가?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면 확실하지가 않은 증거가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증거로 나타나는 건 열매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직분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의 이렇게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서 들로산으로 댕기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사의 직분을 뺐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목자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들로산으로 룸사롱으로 그린 그레스로 댕기면 목자만 뺏기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까지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부모님들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실히 만나준 사람에게는 제가 미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나도 사명받고 그분도 사명받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뭐가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은 그냥 노심초사하게 되고 걱정이 돼서 힘들다고 그만둔다고 하면 또 저러고 가서 주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날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쉬운 사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분을 뺏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진 않았고 그런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642명이나 있네요. 여러분들도 확실하지 않아도 너무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642명이나 있어요. 제사장이 일을 못한다고 해도 천국에는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항상 여기에서도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았다가는, 확실한 것을 붙잡지 않았다가는 이건 안 되겠구나. 어떤 분이 이제 고등고시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잠시 공부하러 가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렇게 불러들어요. 그렇게 다 잘 되고 고위직으로 있다가 딱 공부하러 미국 갔는데 눈이 40일 동안 딱 안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 직분 다 내려놓고 지금 주의종으로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런 메일을 제가 한 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그래도 다리 하나 부러지면 딱 믿게 돼 있다니까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데 다리 하나 딱 부러져 봐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주일 지키면서 딴 날 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 부러질 일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몸 하나 치면은 우리는 근데 미리 하면은 그렇게 크게 야단을 안 맞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확실히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육을 치지 아니하고 만나면 좀 안 될까요? 난 좀 그러라고 오늘 여러분들 미리 불렀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몸을 치니까 정말 암 말기로서 하루 만에 가니까 그렇게 완전 무결한 우리 남편이 그때서야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서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서야 자기 죄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완전 무결하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냥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할 것 같지 않더니만 그냥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정말 그냥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 딱 앞에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런데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죄를. 그렇게 죄가 없다 그러더니요. 자기 같은 남편 이 세상에 3천만 명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러더니 회개를 딱 하더라고. 무슨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기가 낙태 수술해서 교회 못 나갔다고 이 죄를 회개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체적인 죄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 회개하고 이제 생명책에 올라간 우리 남편이 된 줄을 압니다. 참,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이 제사장 너무나 중요해요. 목회자가 참 중요해요. 진짜 목회자만큼 교회가 성숙하고 목회자만큼 회개하고 목회자만큼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되고 어떤 일을 안 맡겨야지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본성의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는 책임을 지신다 이 말입니다. 집으로 오기만 해도 오늘 본향으로 오기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돌아가면은 말이야 돈이 있어 집이 있어 시어머니는 말을 잘 듣겠어 애들이 다 그게 다 헛소리 이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66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 약대가 435, 나귀가 6,720. 어마어마한 재물을 누군가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고 방백은 금 1,000다리, 대접 50, 제사장의 530,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다리, 은 2,200만 대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다리가 은 2천만에 제사장의 의복 67보를 드렸느니라. 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그 옆에서 에스라 그 2장 68절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에스라 2장에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 7장하고 똑같은 본문.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가정을 중수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옆에서 예물을 즐거이 드려주는 방백들이 이렇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돌아오셔야 돼요.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돌아오시면 즐거이, 우리가 가정이 중수되는 것이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이 중수되는데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재혼도 못해, 합치지도 못해.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69절에 약대가 435여 나귀가 6,720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포로 생활에서 재물들을 갖고 나오는데 말이 700, 노새가 200, 낙타가 400, 나귀가 6,720.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나귀는 쓸모없는 우리가 너무나 비천하게 여기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쉬운 짐승. 성경에 나귀가 14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나귀계의 느디님이에요. 짐승계의 느디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이 나귀는 너무나 편한 사람인 거예요. 쉬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지려밟고 가옵소서 하는 나귀가 돼야 돼.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나귀로 만들어야 돼. 내 옆에 아무리 말이 있고 노새가 있어도 뭐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제나 쓰고 타고 갈 수 있는 나귀가 돼야 돼.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나귀가 돼요. 6,700마리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가 나귀가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나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나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반드시 성도들이 기뻐함으로 지어지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었더니 그 다음에 수많은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죠? 저는 그래요. 지금 저 생각해 보니까 이북에서 이남 내려온 우리 엄마가 아들 낳기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긴 드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 가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딸 낳아서 그 다음에 회개하느라고 또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느라고 평생 있는 주머니 또 맨날 남주다가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입학식 졸업식도 안 왔는데 우리 딸들이 뭐 가액공부를 시켰겠어요. 뭘 했겠어요.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공부도 뭐 그렇게 또 잘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입학시험을 잘 보더라 이거죠. 비슷비슷할 때고 입학시험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이 학교를 다 잘 갔는데 지금 생각해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액공부 비용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학교를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살고 엄마는 새벽기도 대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남겨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 것만 있는 인생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을 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무형의 성전을 계속 이제 중수해 가는데 무형의 가정의 성전들이 중수되려면 유형의 성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우리들 교회는 성전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지을 생각을 하시면 그게 진심이어야 돼. 진심이면 여러분들의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축복 안 하겠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무형의 성전이 먼저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돌아오고 정말 하나가 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합계가 지금 아까 42,36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총수 42,360명 돌아왔다 그러면 성경에 지면도 안 아깝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일일이 다 언급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비를 7,300
37명이나 데려온 것은 이방 사람들을 6분의 1이나 지금 데려왔다는 것. 점점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어지고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게 중요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디님 사람의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모를 것 같아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줄을 믿고 내가 성전만 중수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를 도와줄 줄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도, 족장도 헌금을 하고 뭐 다 했지만, 어떤 족장이 금 2만 다릭을 냈지만 나머지 백성들이 금 2만 다릭을 낸 것처럼 다 같이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지어야지 돕는 손길이 또 외부에서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을 지을 줄을 믿습니다.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느디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윤경희 씨라는 분은 이제 유산을 여러 차례 끝에 2005년부터 입양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4명을 입양을 했어요. 첫째 아이는 사시고요. 둘째 아이는 폐쇄성 모세기관지염 때문에 산소 마스크도 없이 호흡이 힘들 정도고, 셋째 아이는 구순 9개월이어서 이제 언어장애 치료를 받고, 넷째 아이는 뇌스마겸에 안짱다리로 입양이 됐다는 것이. 이런 아이를 다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7살이 되면은 그 폐쇄성 모세기관지염 7살 때 폐를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폐를 어떻게 이식하겠어요? 근데 폐를 이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수술 안 해도 됐으니 나는 정말 내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장기를 기증한 거예요. 나도 선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느디님 이렇게 생색이 없어요. 이미 선한 일을 너무 하고 있는데 나도 선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을 해서 어떤 사람의 이제 생명을 또 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면은 남편인 김상원 목사도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본성과 본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까지 본성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집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요. 우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본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대단한 가문의 제사장들이 네 가문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이제 음행과 불신과 이 모든 것에 연결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 오픈하고 집으로 왔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힘들지만 그들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 참으로 느디님처럼 여러분들 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나를, 내 자신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사랑해서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찬란히 올라가게 될 줄을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오시면 집으로, 본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찬란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계보를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까지 돼서 그 네 가문에 속해서 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먹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생명책에 올려주신 주님 제가 이제 집사가 됐다가 목사가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생명책에 올라가는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제사장 네 가문이 다 이렇게 연루된 것을 생각하며 나라고 예외가 있겠는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참으로 느디님처럼 비천하고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느디님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지만 주님 오늘 그 내 아이를 입양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윤정희 씨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애매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셔서 주님 끝에는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은 주님 끝까지 택한 자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42,0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이 중요해서 이렇게 이름 올려주신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힘들게 살고 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끝까지 우리가 반응하여서 여기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